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받는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번 주 산업선교 메시지에서 언약 가진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하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 가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로마 복음화의 발판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육아하고 살림하는 이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 중에 있는 걸 아시는데 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길 원하실까요? 바쁩니다. 우리 아이들 밥 먹이는 것만으로도 바빠요. 여러분 자신이 관리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언약 가진 한 사람으로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이것을 알 때 더 이상 이 속에 머물면 안 된다는. 분명히 오늘을 살고 있는데 내 마음 생각 각인 뿌리 체질은 과거의 상처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고 있다. 상처 속에서 예배드리고 있다. 너무 불행하고 안타까운 겁니다. 상처 속에 있으니까요. 예전에 그 전에 뭔가 안 좋았던 기억이 남아 있으면 목사님의 메시지가 은혜가 안 되죠. 왜? 저 옛날에 혹시 내가 잘못했던 거 그거 얘기하시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언약 가진 한 사람으로서 부모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이 시대에 왜 살게 하셨습니까?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 이 단어조차 들어본 적 없는 기독교인들,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 교수 산업인 모임이 어제 이제 교수님들 모임이었는데 이 메시지를 하면서 지금 4차 산업시대 대변화가 일어난다 얘기하셨습니다. 뭐 10년 후 20년 후 지나면 지금 있는 직업들 많이 사라지고 대부분 사라지고 어떤 또 새로운 직업들이 생길지 모르는데 분명한 것은 뭐냐, 대변화가 일어나는 시대가 오는데 변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영적 문제. 그리고 그 영적 문제에 대한 답, 복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간표 속에서 상처 속에 머물지 말고 경제 문제 또 건강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있겠지만 진짜 변하지 않는 문제는 영적 문제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되는 것 속에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첫 번째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터지고 나서 올해 2020년도는 코로나로 시작을 해서 코로나로 마무리가 될 것이다. 우리가 뭐 한두 달 전만 해도 이러다 사라지겠거니 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죠. 예배도 온라인 했다가 오프라인 했다가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이들이 대혼란 속에 빠졌어요. 한 주는 수업을 가고요. 두 주는 또 수업을 안 갑니다.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몰라요. 장단에 맞추면 안 된다니까.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 어려움, 이 어려움과 고난, 여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 자, 환난, 어려움이 오는데 그냥 어려움이 아니고요. 근심이 되고 이건 내 잘못했다 수준이 아니고 거의 재난 수준이에요. 집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개인이나 안팎으로 어느 정도로 어려움이 옵니까? 그렇게 은혜가 되던 예배가 안 될 정도로 어려워요. 우리가 저도 그렇습니다만 이 건강에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이건요. 우리 다른 분이 이렇게 지금 아프시대 또 암에 걸리셨대 이런 얘기하면 안 됐다 하고 기도해 드릴게 이러고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나에게 우리 남편에게 자녀에게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보통 어려움이 아닙니다. 저도 항암 치료를 받아보진 않았지만 항암 치료 받게 되면요 사람이 아무 힘이 없어져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한다는 그 생각조차도 못할 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바울이 얘기하면서 우리가 힘의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했는데 어느 정도까지요? 이제 그만 살아야 되는구나. 살아야 될 이유가 없네. 소망이 끊어진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려움 올 때, 고난 왔을 때, 지금까지 한 번도 겪지 못했던 이런 일들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어려움 앞에 주저앉지 말아야 돼요. 거기서 털퍼덕 주저앉으면 안 되고 뭐 해야 되냐? 그럼 뭐 힘없어 죽겠는데 그럼 벌떡 일어납니까?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바라봐야 돼. 그게 올해 2020년도 원단 아닙니까? 시대 뜰이라니까요. 다 막혀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는 뚫려 있습니까? 위로 뚫려 있어요.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바라보라는 기회로 삼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언약 가진 한 사람, 언약 가진 부모로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밀이 뭡니까? 정신력, 실력, 그거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요, 이 영적 문제 앞에는 미안하지만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 승리하는 비밀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무슨 말입니까? 승리하는 비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시고 있다라는 것이 전제되어야만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워? 왜 내가 아파야 해? 왜 경제적으로 우리가 언약 가졌는데 이렇게 지금까지 힘들어야 하지? 여기에 빠져버리는 순간 미안하지만 하나도 위로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게 완전 부정되는 거잖아요. 어디서? 문제 보면, 우리 집 살고 있는 이 살림살이 보면 전혀 위로가 안 된다니까요. 그 환경과 어려움만 보면요, 이만큼도 위로가 안 돼요. 자꾸 낙심되고 실망되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고 이 속에서 있을 때 뭐가 됩니까? 아, 하나님이 내 모든 어려움을 다 아시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고 분명히 도우실 것이다. 여기에 대한 소망이 생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이 나에게 겨자씨만큼, 아주 먼지만큼만 믿어줘도 된다니까요. 왜? 우리가 어마어마한 믿음을 갖지 않아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위대하시기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노트에 내가 진하게 이쁘게 색칠을 해도, 무지개를 칠해도 내가 이만큼도 안 믿는다면 전혀 위로가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위로가 안 되는 만큼 자꾸 어디서 위로를 찾습니까? 내 남편이 오늘 기념일인데, 생일인데 이러면서 바가지 긁을 이유를 자꾸 찾잖아요. 이 인간이 또 잊어버렸구나. 역시 내 믿음을 저버리지 않네 이러면서. 자,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냐? 위로하고 계세요. 지금도 위로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 위로하고 계신다는데 우리는 이 위로하심을 어떻게 확인하고 누릴 수 있는 겁니까?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무슨 말이죠? 두려워할 일이 많이 올 것이다. 놀라지 말라. 생각지도 못했던 사건을 만나게 될 수도 있다. 네. 그런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하고 함께 할 거야. 놀라지 마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유광수 목사님의 하나님, 김상민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됨이라. 그 어려움 중에, 그 고난 중에 너가 내 것이고 내가 너의 아버지임을 내가 확인시켜 주겠다. 그래서요, 아주 확실하게 메시지 주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어느 정도로? 어떻게 해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왜 오른손이라는 표현을 합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하는 거예요. 왼손이 아닌 오른손.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함께 하신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하시는데 저는 여전히 두렵고 문제 한번 오면 깜짝깜짝 놀라고 흔들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너무너무 충격적이어서, 너무 멘탈이 다 깨져버려서 두려울 힘조차도 없어. 그냥 모든 걸 다 놓고 싶어요. 그때 생각나고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낀다라는 건 어디서 시작돼야 됩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말씀하죠. 그러면 다 이루리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게 뭐예요?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먼저 의지하려면요, 그 의지할 대상에 대한 바라봄이 필요합니다. 바라보고 있어야 내가 언제 도움을 청해야 할지가 보이잖아요. 저 사람도 어려운데, 우리 남편도 지금 상태가 안 좋은데 내가 어떻게 의지를 해? 내가 지금 도와줘야 될 상황이면 의지할 게 아니잖아요. 지금 같이 도와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힘든 분이 아닙니다. 쉬는 분이 아니세요. 24시간 함께 하시기에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 고린도서 1장 9절입니다. 우리가 사형 선고받는 줄 알았다.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 왔을 때 그 어려움과 힘듦이 나 자신을 의지하고 가족 의지하고 친구 찾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라는 중요한 사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건 뭘 얘기하냐? 우리에게 주신 강단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 강단 말씀 녹취본을 내가 짧지만, 아이가 잠깐 밥을 먹고 잠자는 그 5분 10분 금방 깨는 그 찰나에 말씀 바라보는, 그게 하나님 의지하는 시간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은 이런 어려움까지도 허락하십니까? 내 생각, 사람의 위로 몸부림으로는 전혀 여기서 헤어나올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요, 하나님만 따라가게 됩니다. 바라보고 있다면, 의지할 상황이 됐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강단 말씀 주셨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부분에 예가 되게 하는. 그러면 언제 예가 돼서 따라갑니까? 강단 말씀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미션을 발견하게 될 때 순종하고 따라가게 되죠. 우리가 왜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냐? 우리 상태가요,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이 흐름 속에 나도 모르게 휩쓸려 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로 안 휩쓸려 갈 수 없습니까? 안 휩쓸리지 않는 방법 있죠. 평상시에 복음과 말씀으로 충만하면 여기에 휩쓸려 가지 않아요. 근데 복음으로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 틈으로 이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얘기합니다. 왜 유익이라고요?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남편의 어떤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 주셨을 때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이게 왜 유익이 된다고요? 말씀을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게 만드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포럼하고 말씀을 같이 듣는 그 계기가 되도록. 그래서 말씀 앞에 서게 만드는 비밀이 있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자, 그러면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말로만 난 당신한테 모든 걸 다 맡길게. 당신이 알아서 해. 당신한테 모든 걸 내가 다 일임하겠어. 이렇게 말하고 또 내가 잔소리하면 그건 미안하지만 맡긴 게 아니잖아요. 자,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전체 메시지, 기도수첩 메시지 속에서 그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누리는 것을 얘기해요. 순종하고 의지하는 것을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야고보서 5장 13절이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자는요, 모든 메시지의 핵심 속에서 우리가 뭘 듣고 있습니까? 복음으로 다 끝났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우리가 메시지 계속 듣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핵심이 나에게 결론이 안 나고 나에게 해답이 안 되면 참 의지하기 어렵습니다. 왜? 안 끝났다라고 난 생각되니까요. 그러니까 안 끝났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메시지 들으면 이해 안 되고 답답하고 막연한 소리로 들려지는 투성이에요. 다 의심돼요. 세계보고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나도 보고만 안 되는데 이러면서. 자, 그래서 복음으로 다 끝났다. 그리고 이 언약을 우리를 통해 땅 끝까지 증거하게 하실 것이다. 이 핵심의 언약을 붙잡고 고난 당하는 자는 그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하냐? 고난 올 때마다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고난이 오던, 고난이 안 오고 응답이 와서 즐겁던 뭐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만 바라본다. 응답이 와도 그 응답 때문에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지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랬어요.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고 건지시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합니다. 큰 사망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사망이면 다 죽은 거지. 우리가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탄에게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원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고 과거, 현재, 미래 이 문제들 여기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믿고 바라보는 체질이 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항상 예수, 완전한 예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로 끝나게 만들도록, 끝났음을 믿는 체질 되도록 하게 하시겠다.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 당하는 정도를 보면요, 그 개인과 가정에 그릇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요, 그 시험 주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 주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는 더 큰 응답은 뭡니까? 진짜 응답은요,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아, 우리 경제 문제가 좀 풀렸다. 우리 남편의 건강을 하나님이 회복시켰다. 그 문제 해결의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뭐가 진짜 응답입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노예에서 또 감옥으로
감옥에서 이제 빠져나왔어. 이게 응답이 아니고 뭐가 진짜 응답입니까? 하나님이 시대 살릴 계획 속에 요셉을 만드셨다. 이게 진짜 응답이죠. 왜 나를 감옥으로, 왜 노예로 가게 하셨을까? 이것을 보는 겁니다. 총리되게 만드는 게 진짜 응답이 아니잖아요. 총리가 되고 나서 그 다음,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여러분 남편의, 여러분 자녀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주시려고 하는 응답이 뭐냐, 이걸 봐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것을 보지 못하면 오늘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응답이냐 착각하고 거기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 응답 주신 이유는 그 다음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그 응답의 시작이 언제부터 됩니까? 응답이 오는 그 시작이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 될 때, 하나님의 소원이 찾아질 때부터 응답은 시작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입니다.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요?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고요? 내가 위로받고, 내가 치유되고, 내가 응답받는 것이 끝이 아니고 나를 통해 위로받을 자들을 찾고 그들을 위로하는 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게 바로 세상 살리는 거 아닙니까? 자, 진짜 응답의 결과는 뭘까요? 사람들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가정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요. 그게 고린도후서 1장 11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 때문에 감사합니까? 우리 때문에 무엇으로 감사합니까? 똑같은 자녀를 양육하고 똑같은 시간표에서 이렇게 살림을 해가는데 그 엄마들이 여러분들 보고 무엇을 감사할까요? 여러분의 인생 포럼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난 그리스도가 간증되어질 때,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이 인생 포럼을 두고 인생 포럼 할 수 있는 이 나의 미션이 말씀 속에서 늘 찾아져야 돼요. 말씀 속에서 나의 미션을 깨닫고 여기에 헌신할 수 있는, 자, 결론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요, 누가 보이냐? 진짜 위로 대상자가 보이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위로 받아야 할 대상자가 보여요. 무슨 말이냐? 영적 문제 가진 자가 보인다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 이게 300 리스트를 두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보이겠죠. 기도 안 하면 안 보일 겁니다. 왜? 나보다 잘 먹고 잘 사네, 좋은 남편 만났네, 시어머니가 명절 때 물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는 시어머니도 있더라고요. 그런 꿈 꾸지 마시고 물 좀 묻히게 하면 어떻습니까? 물을 묻히게 하든 안 묻히게 하든 위로 받을 자가 누군지 여러분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영적 문제 가진 자가 보일 때 그걸 기회로 삼아야 돼. 어떤 기회로 삼아야 되냐? 여러분 1대1로 만날 기회로 삼아야 돼. 여러분 엄마들하고 교제하는 것 속에 같이 얘기하다 보면요,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따로 만나서 얘기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엄마가 많이 심각하구나. 그러면 1대1로 만나야 돼요. 그 기회입니다. 그 속에 제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에 길 답을 전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바울이 받았던 응답,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고난과 어려움 시간표를 주셨구나, 이것을 발견하고 깨닫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태영아부 부모님들과 또 자녀들에게 있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면 이것이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